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누가 말입니까? 또 그랬다면 어떻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편에 그분이 계시지 아니었더라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한 전쟁이 생각이 납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입니다. 공식 작전 이름은 오버로드 작전이죠. 여러분들이 영화에서 또 여러 역사 기록물에서 자주 접했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이 전쟁에 두 사람의 장군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연합군 사령관이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리고 독일의 명장 에르빈 롬멜 장군입니다. 모든 전쟁이 그러하듯이 그 전쟁의 승패가 반드시 그 작전이나 군사력에만 의존되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는 역사 속에서 많이 보았고 또 우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일찍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저 적군들을 우리 손에 붙였는가 안 붙였는가, 먼저 그것을 타진하고 전쟁에 나가곤 했습니다. 말하자면 전쟁이 우리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접어드는 때였습니다. 정말 지리한 세계전쟁이었습니다. 1939년부터 1945년 6년여간에 전 세계가 달라붙어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이 지리한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겠다, 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대작전을 펼쳤죠. 그래서 영국, 캐나다, 미국 등 8개국이 15만 6천 명이라는 엄청난 군대를 일시에 움직여서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노르만디라는 곳은 이제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있는 영국 해협에 자리 잡고 있는 곳인데, 이미 그 당시에 프랑스는 독일군에서 다 점령을 당했고, 그리고 그 영국 해협 쪽에 독일군이 이제 방어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15만 6천 명이라는 대군대가 그 바다를 거쳐서 그 노르만디 그곳을 올라서 진군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한 일이죠. 성공 확률이 매우 낮은 작전입니다. 보통 이제 바다에서 육지로 상륙하는 작전의 성공은 매우 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6.25 때 인천 상륙작전 참 위험한 일을 감행했는데 아마 그때 실패했더라면 엄청난 결과를 낳았을 것입니다. 노르만디 상륙작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고, 그래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미리 실패를 예상하고 실패 성명서를 미리 다 작성하고 복귀에다 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지리한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 극단적 전략을 세운 것이죠. 공격 D-Day는 1944년 6월 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저녁부터 해양이 매우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악천후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군 사령부는 어떻게 할까 우왕좌왕하면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전을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밤 D-Day를 하루 전날 1944년 6월 5일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 언덕 저쪽 독일군들은 이런 악천후에는 절대 저들이 진격을 해오지 못할 거라는 안심을 하면서 오히려 방어를 느슨히 하고 또 상당한 병사들은 외출을 나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그 지역 방위사령관은 롬멜 장군도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독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때 맞춰서 롬멜 장군과 독일의 총사령관이었던 륜트슈테트 사령관 사이에 리더십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노르만디 상륙작전은 시작되었고요. 히틀러에게 그것이 도구가 되어서 작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치 히틀러는 너무 피곤해서 수면제를 맞고 깊은 잠자리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깨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이에 독일군은 패색이 짙어갔고 마침내 그 작전이 제2차 세계대전을 끝맺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을 보면서 이 공을 누구에게 돌려야 합니까? 악천후입니까? 아이젠하워 장군입니까? 아니면 독일 사령부의 균열입니까? 그런데 누가 그 악천후를 일어나게 했습니까? 누가 적군의 지휘체계를 흔들어대었습니까? 그런 경우를 우리는 보통 어부질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 자리에 늘 전쟁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던 에브라함 링컨 같은 사람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이렇게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금년 한 해를 어떻게 보냈다고 고백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고백하겠습니까? 그러한 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가히 크고 작은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작은 전쟁을 여러 번 치르면서 끊임없이 패배했더라면 우리 영혼은 상처투성이로 여기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것이 큰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패했더라면 우리는 한 방에 날아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사무엘상에서도 사무엘은 에벤헤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경험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시지 않았더라면 우린 지금 어떻게 되었겠는가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오늘 본문이나 시편 본문의 고백은 단순히 그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버릇좀 하는 은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사건을 신앙 고백으로 담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이 연말쯤이면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묵상하고 설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얘기한 대로 크고 작은 전쟁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옛날처럼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주목하고 계신 분은 여전히 에벤에스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림을 그리십니다. 역사 속에 그림을 그려가는데 그 캔버스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잘 잡혀지질 않아요. 그게 완성에 이르기까지 윤곽이 다 드러나지도 않고요. 가까이에서는 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는 이 현미경을 가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를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축소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림이 어떻게 전개되어지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릴 때는 엎드려야 되고 찬양할 때는 찬양할 때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의 에벤에셀의 하나님은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생한 경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죠. 사사라는 것은 당시에 이제 왕의 역할까지 겸한 제사장입니다. 말하자면 신정 통치 시대이죠. 아직 왕정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을 때죠. 근데 이제 이 사무엘이 마지막 위대한 사사로 끝냈는데 바로 그 직전에 그 사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죠. 그 직전의 사사가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과 비극적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우 어두운 시절이었습니다. 특별히 두 아들이 성경에는 부각되어 나옵니다. 그 두 아들은 방탕하기 이를 데 없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예물들을 두려움 없이 갈취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두 아들을 통제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즈음에 블레셋 군대가 늘 그러했던 것처럼 공격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앞장선 그 전쟁에 두 아들이 앞장섰습니다. 홈리와 비나스라는 아들인데요, 믿지도 않으면서 법궤를 끌고 나갔습니다. 마치 그게 무슨 마법적인 도구처럼 생각하고 그걸 끌고 전쟁에 나갔고요. 결과는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처참하게 전쟁은 패하였고 불행하게도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그들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 그 비극적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보태기를 그는 비대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원망했었겠죠. 저 부패한 지도자 때문에 이 나라가 망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여가는 그림이 또 너무너무 커서 백성들은 그게 보이지 않았던 거죠. 기록을 하니까 보이죠.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현실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확합니까? 이 지도자 곧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와글와글 합니다. 또는 한쪽에서는 너무나 잘한다고 합니다. 어디가 맞는 것입니까? 아무도 모르죠. 그림이 너무 커요. 그림이 너무 커. 그래서 누구라고 지칭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하시나요? 어찌하여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혹하게 하신다는 그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 편에 있지를 않다, 돕지도 아니하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대는 흘러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사의 엘리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사사로 지명했고요. 그리고 곧바로 엘리 대제사장이 무너지자 그 자리를 잇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침공으로 인해서 나라 꼴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던 그 법궤도 그 이방인들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법궤가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그 법궤가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 사명을 맡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들의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법궤가 떠났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 신앙 형태로 보면 너무나 간단한 얘기고 말이 되지 않는 얘기인데, 그때 상황은 그 법궤가 떠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데 그분에게로 백성들을 끌어모은다는 것은 이건 절망적입니다. 사무엘은 그러나 목청 높이 외쳤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의 족속에 외쳤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소르다소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기 보면 법궤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들은 이방 신상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그 고대 문화를 연구하고 바라보면 신을 바꾼 게 아니죠. 신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법궤라는 보이는 상을 붙들다가 그게 없어졌으니까
다른 신상을 붙드는 거죠. 그러나 그 머릿속에 신은 동일한 신이에요. 사실은 인간은 예나 오늘이나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지 아니하면 잘 믿으려 하지 않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만지고 보이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우리의 신앙의식을 자꾸 왜곡시키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인간의 속성을 배려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상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없어졌는데. 그런데요, 사무엘이요,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버리라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아니, 그걸 버리고 어떻게 그리 돌아가냐 이거죠. 그죠? 잘 쫓아오시죠? 그걸 버리고 어떻게 그리 돌아오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것입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약물 중독,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등등 이런저런 중독에 걸린 사람이 그것이 벗어나려면 그것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 버려야 되지 않아요? 그럼 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당장 금단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주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제가 금단 현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금단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어디에서요? 모세골에서. 때때로 우리 수련회를 하고 일상을 하면서 아마 우리들 가운데서도 기도를 이렇게 하시라고, 기도를 이제 훈련하고 또 다른 곳에서도 여러분 모든 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그분에게만 집중해서 기도해라. 어떤 맛도 어떤 느낌도 넘어가라. 그럼 막 저항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만 집중을 하면서 그걸 다 버리라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딸과 어머니가 왔는데 둘이 합해서 이건 말이 아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금단 현상이 일어났구나. 근데 그 금단 현상을 그냥 모세골에 2박 3일에 3박 4일에 끝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하시라고. 그것을 붙들고 있었던, 섬김의 도구로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그리 돌아오라니 얼마나 힘든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를 전해주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평면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계속 달라지는 이야기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요, 너무 복잡하고 거추장스럽죠. 그죠? 우리는 어느새 단순화가 돼버린 겁니다. 성경 율법에는 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면서도 법궤가 있었고 다양한 보이는 제사의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 복잡한 것들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거되고 축소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법궤 어디 있죠 지금? 법궤 좀 봤으면 좋겠어요. 블레셋에게 뺏겨서 그 블레셋 왕가에 들어가가지고 다 불쏘시게 됐다고요? 아니요, 그거 다시 찾아왔어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 때 찾아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성전은 다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다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다 1년에 몇 차례면 거기 와야 되는 게 신앙의 예식인데 그 성전은 어디로 갔다는 말입니까? 갖가지 다 없어졌어요.
점점 단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참된 야훼 하나님의 섬김의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 과정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디까지 이르게 됐냐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것은 한참 후에인데 벌써 700~800년, 1000년 전에 사무엘이 이 일을 감행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과제죠. 그래서 백성들을 다 미스바 광장에 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거기 모여서 회개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회개하면 뭐 이것도 잘못했고 저것도 잘못했고 이런 얘기하는데, 이 회개는 근본적으로 그런 얘기 아니죠.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죠. 법계에 붙들리지 말고, 그런 여러 가지 전통에 붙들리지 말고 마음으로 돌아와라. 근본으로 마음으로 돌아와. 그래서 하루 종일 회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죠. 큰 광장에. 뭐 이런 사건이 느헤미야에도 나타나는데요. 근데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와글와글 회개를 하면서 이제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던 블레셋 군대들이, 블레셋 백성들이 이걸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뭐냐 지금? 이게 엄청난 힘을 가진 것이냐? 힘이 없는 것이냐? 뭐 성경에는 자세히 묘사하지 않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을 했어야 돼요. 이것이 엄청난 힘을 규합하는 어떤 것이었다면 선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또 이거 완전히 무장 해제된 지금 그 상태라면 또 역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블레셋은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봐도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공격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금 절대절명의 순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백성들은 힘껏 여호와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기도하는 그곳이었으니 온 백성들이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때 마침내 노르만디 상륙작전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레가 발하였다. 성경 우레, 천둥이죠. 말하자면 악천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공격해온 블레셋 사람들은 혼란에 빠져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요.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 흘리지 않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깊게 숙고한 사무엘과 그 백성들은 이 전쟁의 승리 원인을 어떻게 규정해야 합니까? 어디서 이 원인을 찾아야 됩니까? 그들은 즉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 말고는 다른 것으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매우 낮은 자세로 비로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젤의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여기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오시지 물어보셨어요? 안 물어보셨으면 오늘, 내일, 새해가 오기 전에 물어보세요. 무슨 까닭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아주 굉장히 자극적이고 매우 생생한 소리같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것 또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까? 나보다 더 건강한 사람도,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도, 심지어는 나보다 더 어린 사람도, 나보다 더 성실한 사람도 여기에 이르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위에서 보여준 이스라엘과 블레셋 관계를 헐끗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지 아니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엄청난 고통 가운데, 이미 한 방에 날아갈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었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계속해서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키고 말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삼킬 만한 물결은 뭘까요? 물결이 우리를 삼켰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삼킬 만한 물결이 뭘까요? 오늘도 얼마든지 많죠.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는 문화일 수도 있고, 무엇인가에 좋지 못한 중독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고요. 영혼을 팔아서라도 돈을 모으고자 하는 욕심일 수도 있고요. 신앙 양심을 버려서라도 명예를 얻어보려는 허황된 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런 망상이, 이런 허탄한 생각이, 이런 중독에 빠진 상태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려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이 없는 동물적 본능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코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쾌락과 탐욕만을 쫓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영혼을 집어삼키려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영혼 없이 살아가라, 그런 강요와 유혹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목표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몰아치는 일상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지금 완전히 망가져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육체적 안락과 편안함이 곧 천국이라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요의 신 바알을 믿고 살았던 것처럼 돈이 곧 신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시장 자본주의에 취한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 모든 일이 보장되는 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러한 왜곡된 문화와 거짓 약속들에 속아서 우리 오늘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얼마나 피폐해지고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내가 중심이면 중심이 됩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며 살 것입니다. 아주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으로 바뀌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침내 세상에 갇혀 사는 새처럼 자기 중심이라는 게 뭡니까? 자유롭게 살려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세상에 갇혀서 우리 영혼은 점점 찌들어가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생각해낼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온전한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2년 동안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외쳤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육체적 안녕보다는 더 궁극적인 새하늘과 새 땅을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외쳤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 시작했다는 소리를 제가 가끔 듣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돈보다 더 크시고 더 온전한 분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돈을 들여서까지도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보다 주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이 더 온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보다 당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이 되는 것보다 섬김의 자리가 더 귀하고 복된 자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한 발 물러나서 경청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기를 자원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생각대로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 사실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몸짓은 마음은 온일이되 몸짓이 어설퍼 갈 길이 멀기는 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달려갈 목표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리지만 목표를 알기에 한 걸음씩 목표를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보다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며 새해를 맞이하려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2019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였으랴? 시편 기자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은혜였습니다.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의 돌보심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탱하느라고 지탱하였지만은 결정적인 한순간에 주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는 이 순간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